5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죠. 바라기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안전하고 각자에게 복된 소낙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사무엘하 14장 12절에서 24절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간 지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가슴에 대못을 받고 떠난 아들이었지만 다윗은 마음으로 그를 간절히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그리워하고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압살롬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두 부자가 다시 만나 서로를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준비는 아직 충분치 않는 상태였습니다. 12절에서 20절을 보면은요, 드고와 여인은 다윗 앞에서 연기를 했지만 다윗은 진심으로 그 여인을 위해 판결했습니다. 만족스러운 대답을 얻게 된 그 여인은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에 담긴 의도를 조심스럽게 드러냅니다. 다른 사람의 아들조차 살인죄로부터 사면할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왕의 아들인 압살롬에게도 사면을 베풀어야 한다는 논지였습니다. 그녀는 땅에 쏟아진 물을 다
다 담지 못하는 것 같이 이미 죽은 암논은 이미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기보다는 방책을 베푸셔서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다윗의 지혜를 크게 칭찬하며 찬양할 때 다윗은 이 모든 것이 요압이 꾸민 일이라는 사실을 눈치챕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온통 우리의 귀를 달콤하게 만드는 감언 이설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절에서 24절을 보면은요, 다윗은 자신이 여인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모든 일을 꾸민 요압에게 명하여 압살롬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을 지칭하며 청년 압살롬이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그렇게나 그리워하던 아들이 있지만 내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지 못하고 청년 압살롬이라고 하며 다소 거리를 둔 것입니다. 이것은 나라의 정의를 세워야 할 왕이 사사로운 감정으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님을 나타내려는 듯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진정 정의를 세우려 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압살롬의 회개 여부입니다. 요압은 구슬 땅까지 가서 직접 압살롬을 데려왔습니다. 훗날 압살롬이 모든 왕자를 제치고 왕이 된다면 요압은 압살롬을 데려온 1등 공신으로서 또 다시 막강한 권세를 누릴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궁으로 돌아온 압살롬을 아예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그리운 아들이지만 여전히 실망스러운 마음과 증오의 감정이 지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는 정의를 세워야 할 왕으로서 너무 빠른 화해는 백성들 보기에 민망한 행동이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습니다. 죄는 아들을 향한 애틋한 감정으로 무마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철저한 참회와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에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수도 없이 용서해 주시지만 결코 죄를 방관하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다윗과 압살롬 모두 충분히 상처가 가라앉지 않았고 그 두 사람의 마음에서 슬픔과 원망이 다 해소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단지 요압의 계략에 의해 그 두 사람의 준비되지 않는 만남이 성사되었을 뿐입니다. 죄의 문제는 어물쩍 넘어갈 수 없는 문제죠. 당사자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고 또한 상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두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충분히 치유된 뒤에 건강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죄의 문제를 내어놓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회개할 때만이 우리의 삶이 회복된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 제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기도합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여져서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지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움으로써 거짓된 것들을 꾸짖고 참된 진리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가 내리는 날입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성령의 비를 내려 주옵소서. 또한 어린이날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손들의 앞길도
시온의 대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